자, 오늘은 우리가 사명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명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으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잠깐 들어오셨는데,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자녀도 그 비슷한 시기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밤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왼쪽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좌회전 우회전이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자네가 저녁에 차를 몰고 국제면허증이 있으니까 차를 몰고 나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네. 자, 정말 생각할 때 갑자기 닥친 그 불행입니다. 우리 자녀가 좀 아파가지고 막 치료하는 과정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녁에 나가면서 엄마 나 친구 만나러 갔다 올게, 그게 이제 끝이었다는 거죠.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저도 해줄 말이 없고 우리 모두 해줄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나. 자, 근데 그 장례식에 참석한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3일 동안 그 목사님이 말을 못 하시더래요. 네. 다들 고민을 한 거예요. 걱정을 한 거예요. 목회를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근데 발인 예배를 딱 드리고, 발인 예배가 마치고 나서 이 목사님이, 아들을 먼저 보낸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셨대요. 그리고는 그 발인 예배가 끝난 다음 그곳에 있는 이제 많은 그런 울먹이고 있는 그 동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우리 아이를 먼저 데리고 온 것 같다고. 너무 우리 아이가 보고 싶고 또 너무 열심히 살아서 좀 쉬라고 데리고 가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혹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 장면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쫙 떨어지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딱 떨어지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나셨대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때 처음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아프시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생각해보면 나한테 잠깐 맡겨준 나의 자녀였는데, 그게 내 사명이었는데 내가 사명자인 것을 잃어버리고 그 자녀가 꼭 내가 키운 자녀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3일간의 장례를 지나면서 그렇구나,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었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저는 다음 주 바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게 남겨진 내 육신의 아이는 하나님 품으로 갔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나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내 남은 인생을 드릴 겁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미국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마음이 들었어요. 저분이 사명자구나. 네, 저분이 진짜 사명자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라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을 하면 내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 욕심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누구냐? 바로 사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권사는 누굽니까? 권사는 사명자인 거예요. 집사는요? 목사는요? 장로는요? 여러분, 바로 사명자인 겁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지난 10주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늘 그 기도의 자리를 함께 해주셨던, 응원하셨던 원로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계시고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바로 사명자인 겁니다. 목사가 아니라 사명자, 권사가 아니라 사명자, 장로가 아니라 사명자.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여러분, 먼저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22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읽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사명자인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 성령에 매여 있다. 자, 오늘 오전에는요, 이 세 가족분들이 좀 계시고 아직 신앙을 가지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오세요.
자, 그분들께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이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고 성령님께 내 삶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는요, 첫 번째로는요, 내려놓음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가 되는 것은 단순하고 명령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려놔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이 나는 성령에 매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7월과 8월과 9월에 걸쳐서 계속해서 결혼 예식이 있어요. 자 결혼 예식이 있는데 제가 그 결혼 예식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정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려놓음을 가리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도요 내려놓음을 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만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것처럼 오늘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내려놓은 거죠. 그 이전까지는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냈다면 이제 바뀐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 네, 성령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이 자기 뜻대로 살을 때는요 투옥, 고난, 여러분 막 죽음, 네, 눈물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요 그가 가는 것마다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이 좀 살아나기를 원한다 그러시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셔야 돼요. 자 23절을 함께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요.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 순종하기가 왜 어려워요? 이런 건 쉬울 것 같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 순종해서 기도해요. 네, 수험생은요 기도했더니 학교를 팍팍 가요. 네, 자 성령님께 기도했더니 직장인들이 막 계속 네 승진해요. 사업하시는 분이 막 돈을 많이 벌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 순종하기가 쉽죠.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가는 곳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공적인 인생을 세상적인 성공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세상적인 성공이 그의 기준이 아니라 그저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삶을 살아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너희한테 마지막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유언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사명이 드러나죠? 바울의 사명은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네, 이 마지막 때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제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보는 거 그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오늘 그는 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좀 내려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가끔 가다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이 과거를 얘기할 때 막 밝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밝게 얘기하는 사람. 아마 우리 로이 아빠 되는 집사님은 난 로이가 크면 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아빠가 나를 안아줬던 막 그때. 나 사진 잘 찍었어요? 네. 여러분 얘기를 할 때 기쁜 추억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요 예쁘고 행복하게 잘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들을 보면요 과거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별로 좋은 기억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기억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먼저 우리 자녀들도 좀 순종하고
좀 헌신하고 그리고 좀 내려놓는 방법을 자꾸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저를 선생님들이 엄청 예뻐해 주셨어요. 네, 또 저를 어렸을 때 양육에 계시던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막 생각하면 막 되게 막 그때가 막 아른아른하고 막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상담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너무 어려운 얘기들을 계속 하시면서 물어봤어요. 혹시 존경하는 목회자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존경하는 목회자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말씀을 못하세요. 말씀을 못하세요. 여러분 너무 슬픈 일이에요. 네, 너무 슬픈 일이에요. 계속해서 목회자와의 갈등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 가운데 존경하는 목회자가 있다고 말을 못해요.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분에게도 잘못이 있겠죠. 목사님들에게도 잘못이 있겠죠. 저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내려놓음이 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자기 뜻이 분명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좀 내려놓는 순종하는 방법을 자꾸 가르치셔야 돼요. 어릴 때 가르치셔야 합니다. 어릴 때 가르치지 않으면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것이 좀 어렵거든요. 제가 사역했던 사역지가 이 한양대학교 근처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혹시 황우석이라고 들어보셨죠? 황우석 박사. 네, 뭐 줄기세포 이걸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죠. 그 황우석 박사님과 함께 그 줄기세포를 같이 연구했던 그 팀 중에 한 명이 저희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황우석 박사의 그 논문이 좀 약간의 짜깁기를 하면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됐어요. 그 형제가 그때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워했었어요. 근데 그때 같이 그 친구가 보았던 책을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자, 그 책 내용이 뭐냐면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그런 책이었었어요.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내용이 이 김용 총재라고 세계은행 총재를 했던 분이죠. 자, 우리 한국인 중에서는 최고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총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자, 국제보건 분야에서는 여러분 혁신적이며 전설적인 인물이죠. 최근국인 IT에서도 봉사했던 분, 이분이 여러 김용 총재라는 분인데 그분과의 대담을 이렇게 같이 책으로 낸 책입니다. 자, 근데 거기서 보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무언가가 되려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되려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무언가가 되라고. 그죠? 야, 네 꿈이 뭐니? 자꾸 묻잖아요. 꿈이 뭐니? 여러분 꿈과 직업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직업을 자꾸 아이들에게 꿈으로 줘요. 아이들이 이렇게 뭐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가 내 꿈이 요리사야 그랬더니 야, 그게 무슨 꿈이야. 꿈을 크게 가져야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도 꿈이 요리사였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저는 만약에 하나님 이 땅에 목회를 딱 그만두고 계시면 제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요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요리사가 꿈이에요? 직업이죠. 뭐 그럼 그분이 얘기하는 대로 뭐 경찰이 꿈이에요? 아니요, 직업이죠. 꿈은 뭐냐면 내가 그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를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목표지향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야, 네가 꿈을 크게 가져야지. 아니, 꿈은 크게 갖는다는 것은 내가 좋은 직업을 갖는다가 아니라 내가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공부해라, 그래서 성공해라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셨대요. 뭐라고 말했냐면 넌 누구니? 이렇게 물으셨대요. 넌 누구니? 이렇게. 넌 누구니? 넌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니? 이걸 늘 질문하셨대요. 그래서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이 세계로서 나의 책임은 뭘까? 뭘 해야 될까? 그리고 성장하면서 내가 가진 경쟁력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교수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총장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는 총재도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오늘 5월의 달,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운데 목표지향적인 그 삶이 아니라 여러분 내려놓음.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막 성공적으로 막 살아가는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보여주셔야 돼요.
믿음대로 살아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바로 그렇게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사명은 누구한테 받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죽음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자, 내 사명을 누구한테 받았냐? 예수님께,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분명하게 누구에게 사명을 받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착각할 때 사명자를 목사라고 착각하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사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가 사명자가 아니고 권사가 사명자가 아니에요. 이번에 연회에서 저희가 다음 주에 연회가 있는데 이제 안수를 받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안수를 받을 때마다 안수 보좌를 이제 목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한 2달 전쯤에 목사님 제가 이번에 안수를 받는데 목사님 오셔서 혹시 안수 보좌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케이, 내가 가겠다 이랬어요. 자,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사가 사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 때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목사가 되니까 목이 뻣뻣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누가? 저요, 저. 네, 전도사 때는요 막 열심히 하는 게 좋았거든요. 근데 목사가 되니까 왠지 좀 뭐 이렇게 힘드는 건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네, 전도사들 어딨나?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여러분이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그런 사람인가? 네, 제가 그랬어요. 30대 때 목사가 딱 된다면 그랬어요. 네, 뭔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래요? 아니, 우리 다 그렇잖아요. 집사님들 참 잘했는데 권사님이 되시더니 어려워요. 권사님들 참 잘하셨는데 장로님 되니까 어려워요. 네, 좀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집사가 목표예요. 권사가 목표고 장로가 목표예요. 네, 그때가 되니까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드러내야 돼요. 전도사 때는요, 아무거나 막 열심히 했는데 막 땀방울 흘리면서 했는데 목사가 되니까 그래도 나 뭐 목사 가운데 입었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야, 목사도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그날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왠지 제가 뭐가 된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물론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진짜 뭐 목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지만 여러분, 그런 때가 저한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명자를 세운다고 할 때, 집사님을 세울 때 여러분 제가 세우지 않습니다. 저한테 막 그런 얘기해서 그분이 뭐 집사가 되실 만한 분이 권사가 되실, 그건 교회 공동체가 정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해요. 그리고 추천을 하세요. 추천을 하면 당회 때 연말에 이제 투표를 통해서 하니까 그거는 하시는 거고 그건 제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요? 제가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세우는 겁니다. 원칙을 따라서 가는 거죠. 이번에 은영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학교에서 명함을 팔 때마다 명함 뒷면에다가 꼭 자기 직분을 써놨었어요. 네, 부장일 때도 써놓는 거예요. 네, 어느 고등학교 뭐 교무부장 누구누구. 근데 그 뒤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은영교회 권사 누구누구 혹은 집사 누구누구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장 정도가 되니까 이 뇌물이 많이 들어온대요. 네, 그분 표현이 그러더라고요. 뇌물이 많이 들어온대요. 왜냐하면 뭐 어떤 거 공사 한번 하는데 막 5억짜리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5억짜리 하면요 막 교장님께 와가지고 최종 결정은 교장님이 하시니까 와가지고 막 뭐 갖고 온대요. 그럼 그분이 이렇게 명함을 딱 준대요. 네, 이렇게 명함을 주는데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돌려서 준대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은현교회 장로 누구누구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왔던 분들이 아우 죄송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그런 거예요. 사명자는 교회에서 막 내가 존중받고 이게 아니라 바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의 많은 청년들의 꿈이 장로래요. 많은 교회 청년들의 꿈이 권사래요. 집사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자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목사가 꾸민 사람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저를 돌아보고 있어요. 네,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막 존경하는 목사님 보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네. 여러분,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한 사명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명.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요즘 정말 많이 느껴요. 제가 30대만 하더라도 30대 요즘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들으셨죠? 거기 보면 제 사진 나오잖아. 네. 네. 우리 권사님이 그러셨다면서요. 네. 온라인에 있는 사진은 굉장히 젊고 잘생기게 나왔는데 직접 보니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셨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네. 네, 그 30대 때 사진이에요. 여러분, 사명은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 최악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30대 때는요 제가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저 뭐 좀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네, 목회도 막 열심히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모이고 막 그랬다더라고요, 옛날에. 그런데 지나면서 보니까 내 열심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중간에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줄이 쫙 늘어나잖아요. 그럼 텐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어느 순간 탁 뜨면 팅 끊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쉼도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내야 돼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을 경험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하나를 마치려고 해요. 그래, 이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24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함께 2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 사명을 증언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데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복음을 증언하는 일. 자, 여러분, 오늘 사명자로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목사인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요. 네, 목사님 저에게 우리 이민희 지사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목사님은 뭘 제일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얘기해요. 예, 저는 태권도를 제일 잘합니다. 어떠세요? 뭐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대건 형제가 지금 연구원이에요. 네, 연구원이에요. 근데 제가 대건한테 물어봤어요. 대건 형제 뭘 전 수영을 제일 잘합니다. 뭔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네, 우리 자매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 연주팀들이 정말 연주를 정말 잘해요. 근데 우리 오대건 형제가 얘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라냐면 우리 주혜 자매랑 정수 자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 얘네들이 노래를 하면 좋겠다. 성령이 풍부하다. 네,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성령이 엄청 풍부해요. 큰 소리가. 근데 음은 그렇게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럼 노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드러머는 드럼을 잘 치면 되는 거고요. 연주자는 연주를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는 뭐예요? 구별된 사람. 여러분, 사명자는 바로 내가 성덕을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자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삶이 있느냐?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언을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의 말을 보니까 어쩜 저렇게 말을 예쁘게 할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쩜 저렇게 사랑할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바로 증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명자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자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감정에 너무 치우칠 때가 많잖아요. 네, 이 감정, 내가 나를 무시해 막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제자들이 발을 씻겼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발 씻기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집안에서 가정들의 발을 씻기셔야 돼요. 자녀들의 발도 씻겨주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발도 씻겨주고 사랑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갑자기 불편하신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나요? 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살아내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는 겁니다. 나는 살아내는데 어떻게 살아내느냐?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 말로써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보았던 것처럼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 삶을 너희들 보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뭐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때 우리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낮아져라. 그때 우리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서 또는 교회 좀 다니니까 집사가 돼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살아낼 때 증언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증언한다는 것은 말로서 설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얘기해 주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네, 좋아요? 아니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아 됐어요 나중에 들을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삶을 증언할 때, 즉 삶으로 보여줄 때 사람들은 아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설명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살아낸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야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얘기하는데 아직 복음을 듣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근데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꺼리지 않고 즉 남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그들이 선택할 거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는 게으르지 않았다. 나는 그 삶을 살아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너희가 알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되셔서 증언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삶으로 좀 증언해 주십시오. 아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아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섬기는구나. 아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지는구나. 아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늘 웃음이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아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문제를 넘어서는구나. 이것을 증언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여러분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 아시죠?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수두 아시죠? 뭐 눈병, 뭐 식중독, 뭐 감기 이런 것들이 엄청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놀래고 있답니다. 어느 정도로 사라진지 아세요?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요. 여러분 2019년에 2046건이었어요. 네, 작년 요맘때 2046건이었어요. 자, 올해 몇 건인지 아세요? 3건이래요. 네, 팩트입니다. 네, 일본에서 발표한 거예요. 네, 15주간의 시간 동안에 쭉 내려가는데요. 여러분 시작은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했거든요. 작년 비슷했는데 이 시간 한 15주 정도의 시간 가운데 있어서 작년에 2046건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2046건인데 올해는요 단 3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손 씻는 거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사명자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오늘부터 증언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문제는 분명히 떠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명자답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사랑하고 겸손하라 말씀하시니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증언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우리는 손만 잘 씻었을 뿐인데 2,500건에서 3건으로 줄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사명 붙들고 살아냈을 뿐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문제가 떠나가고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오늘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위에서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김은희 집사님이 제 설교 듣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승원이 꿈이 목사님이라고. 오늘 저는 승원이에게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오늘 혹시 이 곡을 모르는 분을 위해서 주보 5페이지에 이 곡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곡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 한번 우리 그렇게 살아보면 좋겠어요. 사명대로 살아갑시다. 집사답게 권사답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사 권사 아무리 있어도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집사 권사.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뒤에서 칼을 꽂는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집사 권사 목사가 우리를 대변해 주지 않아요. 사명자. 주님께 받은 사명자.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드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목사로 또는 권사로 집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여러분 선포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한번 가슴에 손을 대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목사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집사로 권사로 기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직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사명을 붙든 사명자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꿈꾸는 교회, 내가 꿈꾸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꾸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여러분 우리 자녀는 주님이 잠깐 맡겨주신 건데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 마음을 놓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인데 우리는 종종 내가 이 교회를 책임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운데 그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명자가 우리가 되게 달라고 마음을 모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명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꿈꾸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권사로 살아가지 않고 집사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내 보겠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내게 하시고 권능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 해 주셔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되려고 자꾸만 살았습니다. 그것이 목표인 양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꿈꾸는 가정, 내가 꿈꾸는 자녀, 내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 하나님이 이루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오늘 바울처럼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였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장로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때에 당신이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삶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사명자로 서서 이번 한 주간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이번 한 주간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